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과 기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기쁨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절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자신만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이 첫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삶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끼치는, 즉 의미와 가치에 초점 맞추는 삶이 두 번째 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참 두 번째 산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참 그것이 최고의 복이요 기쁨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뭐가 다를까요? 행복은 좀 개인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하다 그러죠. 반대로 조건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개인적이고 또 조건적입니다. 반면에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든지 고통이 찾아오든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과 이 조건에 늘 우리가 세뇌당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그러면 그냥 잘된 것, 기도 응답받은 것, 뭐 그런 데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감사는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 행복과 기쁨은 좀 다른데요. 행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결혼의 행복, 또 가전제품의 행복, 집을 샀을 때 행복,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은 그냥 이렇게 일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고 그 기쁨의 깊이를, 또 감사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끝으로 하는 이 표현은 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 부분을 이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번역이 종말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종말로 그런 사실 뜻은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이제 주제를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권면하는데요. 그 권면하는 표현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 전하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우울해할까봐, 슬퍼할까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두 여인이
리더급에 있는 여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교회가 좀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뭐 누구 파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르고 그렇게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분위기가 이제 좀 싸늘하거든요. 좀 우울합니다.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실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는데 성벽이 안 지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나 세상적인 걸 많이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고 성전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책망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됐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막 슬퍼서 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성일에는 울지 마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 상황을 맞이할수록 우리 가정 분위기를 기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할 때에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뭐가 이렇게 뭘 잃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슬픔에 잠겨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기뻐하다 보면요.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도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교회 분위기는 물론 우리가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곡하고 우려하죠. 그러나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의 기쁨 갖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겁니다. 소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참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 안에서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뻐한다는 거,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볼 때에 저는 이 기뻐한다는 것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이 시험 볼 때에 저는 시험 보는 것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시험을 즐긴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암기한 것을 말이죠. 기억에서 이렇게 시험지에 옮긴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쓰고 나가버리거든요. 또 제일 먼저 쓰고 나갈 때 말이죠. 얼마나 또 그 기쁨이 큰지 압니까? 뭐 그냥 백지 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쓰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시험 볼 때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째는 먹는 것을 조금 먹습니다. 뭐 고기도 먹고 이러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기억력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뻐합니다. 그냥 그 시험 주간은요, 웃고 말이요, 기뻐하고 이러면은
생각이, 기억력이 말이죠.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적으로 기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또 기뻐하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뻐하면 다들 좋아하거든요. 시무룩하고 그러면 말이죠. 뚱하고 그러면 가까이 다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의 바이러스를 줄 수 있더라는 거죠. 또 예수를 믿으니까 참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죠. 정말 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이 평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참 기쁘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기뻐하면, 기쁨의 분위기를 가지면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빨리 녹아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좀 살리고 또 기쁨의 분위기로,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이 같은 말이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삼가야 될 세 가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리가 없는 듯 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요망사항일까요?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그냥 기뻐할 것도 아닌데 기뻐하라고요? 우리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사랑의 기쁨.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참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 상하고 고독하고 힘들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 기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나온 날들 주님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사실 제게도 이런 시간들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무거운 중압감에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말이죠,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요,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그러면 기쁨을 생산해내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중고등학교 때 발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도 지옥이고, 뭐 집에도 부모님들이 잘해주셨는데도 늘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뭐 그냥 죽고 싶은 생각. 그냥 사고가 빵 나왔고 말이죠. 병원에 실컷 누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그죠? 뭐 생각하는 게 말이죠.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기쁨으로 화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상황 그대로인데 내 자신이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압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 않은 채 열심만 내면 참 어렵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말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요. 또 주위에서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뭐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뭐 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심령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말이죠. 인정받고 또 내 자식 주장하고 그게 먹히면 아주 그냥 살맛이 나고 또 그게 안 되면 죽을 마시고 이런 잘못된 신앙 갖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영향을 받지 말고 경계해라. 세 가지 삼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 여기 개들이 뭡니까? 개들입니까? 개들입니까? 개들이죠. 그죠?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예를 들면 수보네에게 여인이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말이죠.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이죠. 개처럼 취급했던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은 기본이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이 보통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런 성격인데요. 뭐 성격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구원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개들을 삼가라. 사실 유대인들 향해서,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했으면서도 그냥 유대인들이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례받고 말이죠. 나는 할례도 받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외식, 그것을 이제 경계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개들을 삼가라. 그런 외식적인 것, 뭐 개가 뭡니까, 그죠? 이렇게 길 다니면서 말이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물어 뜯고 말이죠. 뭐 그런 특성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삼가라고요?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게 행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말이죠.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위나 열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열심이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믿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랑, 자기 유익.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도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그냥 내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구하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랑과 그것을 덕을 보는, 물론 어떤 경우들은 뭐 하려고 해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섬기기보다는 그런 알고 있는 망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어떤 것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부분들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난 분들 가운데 형제들하고 교인들은 그냥 돈을 빌려줘도 안 갚아도 되는 줄 아는,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난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 상합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들 철저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줘야지 오히려 덕을 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불편해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할례를 받는, 요즘 말하면 남자들 같은 포경수술하는, 그래서 그 몸을 상한 그것을 자랑을 한단 말이죠. 나는 할례 받았는데. 참 이 구원을 왜곡시키는 그런,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것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왜 이단에 빠지는가? 특별히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논리적인 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거든요. 이단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물론 그 논리도 자기들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서 논리죠. 전체 보면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에 거기에 맞추는 그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 듣는 분들이 귀가 솔깃하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잘못 믿어갖고 말이죠.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미혹의 영이 있어갖고 말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사기꾼한테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이야기 듣고 말이죠. 솔깃해갖고 말이죠. 뭐 그냥 믿어버린. 나중에 말이죠. 내가 뭐가 씌었다고. 그거 제대로 본 거거든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자기 인정받고 성취하고 세상적인 또 자기 자랑하는 이런 우리 잘못된 신앙에서 신앙을 늘 경계하고 주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